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자, 다음 중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예배와 설교 말씀이죠. 또 소그룹 친교와 교제, 교회 봉사, 교육, 성경 공부죠. 다음 세대 교육, 전도 선교, 사회 봉사. 자, 여러분들은 이것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을 만큼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만은 그래도 아마 대부분 다 첫 번째 예배와 설교,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예배와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죠.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정해야 할 때 그냥 아무 교회나 막 가지 않잖아요. 가까운 교회라고 그냥 가지 않고 항상 먼저 예배를 가서 드려보고 또 말씀을 들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정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 거죠. 이것을 객관적인 또 통계가 최근에 나왔는데 목회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책을 발간을 최근에 했는데 거기 여러 교회를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좀 부흥하는 교회들의 그 특징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예배와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더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더라 하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것들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그리고 말씀, 늘 설교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 생활을 우리는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치지 않죠.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야 될 그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예배와 말씀 생활,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바빠질까요? 한가해질까요? 엄청 바빠질 겁니다. 사실 광야에서는요 그렇게 바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광야에서는 그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리고 구름이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천막을 걷었다 쳤다 하면서 이동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할 일이 태산이 되는 거죠. 그 가나안 7 족속들과 싸워야 하고 또 자신들이 살아야 될 집도 지어야 하고 또 이제는 이제 만나가 그치기 때문에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농사도 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농사 져보시면 알지만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한 예배와 말씀 생활을 등한히 하기가 쉽게 되는 거죠. 이 중요한 걸 소홀히 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두 가지 가장 우선시해라. 이것만큼은 너희가 다른 어떤 것에서도 양보하거나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여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참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정말 참 잘하고 계신다, 존경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주일날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바쁜 일들이 많습니까? 또 일주일 내내 살면서 피곤하고 고단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에 그냥 집에서 쉴 수도 있고 밀린 일 할 수도 있고 또 어디 놀러 다닐 수도 있지만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와, 서로 참 잘한다, 우리 잘하고 있다. 정말 새벽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영상으로도 보면요 제가 이렇게 영상 누가 실시간 채팅으로 아멘 하는지 다 보거든요. 보면 참 멀리 부산에서 엄마 돌보면서 간병하면서도 새벽마다 실시간으로 채팅에 아멘 제일 먼저 올리시는 우리 심현숙 권사님 참 귀하죠. 본인도 고단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뭐 그분만이겠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서 요즘 T성경 공부 토요일날 새벽반 있잖아요. 토요일날 7시부터 하는 우리 많은 남자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그 새벽에 이른 아침 7시에 말씀 배우러 나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공부하는 거죠.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여러분 일하다가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늦잠 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텐데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자리를 나오시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녁 시간도 마찬가지죠. 퇴근하고 불이 나게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와서 2시간씩 말씀 앞에 배우며 애쓰는 그런 모습 보면 정말 귀하다. 목사는 그냥 원래 목사니까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보면 참 너무 존경할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느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사실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말씀 생활이 무너지면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인 거죠.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 예배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마치 영적 싱크홀 현상처럼, 여러분 그 싱크홀 현상 알잖아요. 멀쩡해 보이던 도로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그냥 푹 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속이 알게 모르게 비어버리는 거죠. 우리 영혼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 세계의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요한 3서에 보면 영혼이 잘 돼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질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뭐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 뭐 속 안 썩이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이 영혼이 메말르고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시들고 영혼이 가난해지기 시작을 하고 영혼이 무너져 버리면요 어느 한순간에 정말 그냥 싱크홀 현상처럼 무너져 내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정말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 생활 또 말씀 가운데 거하는 말씀 생활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양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자, 먼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라라. 4절에도 보면 큰 돌들을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석회를 바르는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뭐 해라? 기록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뭐 워낙 인쇄술이 발달하고 종이도 흔해서 뭐 돌 위에 글 새길 일이 많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종이도 없고 인쇄술도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이런 율법의 내용들을 어디에 새겨야 되냐면 돌에 새겨야 하는 거죠. 그래야 모든 사람이 그 율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돌이라고 하는 것이 표면이 보통 거칠거칠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위에 석회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끌매끌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글씨를 새기면, 율법을 새기면 이 율법의 말씀이 선명하고 아주 분명하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돌에 새겼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오래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기록하라는 목적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게 분명하고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기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 이제는 뭐 돌에다가 새길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돌에 이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성경책 너무 흔하잖아요. 집집마다 뭐 몇 권씩 쌓여 있을 텐데요. 또 요즘은 또 스마트폰에 다 성경 앱들 다 깔고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들고 다니고 앱 스마트폰 들고 다닌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설교를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역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면 먼저 내 안에 이 말씀을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새겨진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그래서 그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 새벽마다 현장에서 예배하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 그 영상을 다 들으면서 그 말씀을 다 기록을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한번 듣고 그냥 끝내지 않고 다시 그것을 옮겨 적으면서 말씀을 상기하고 내 삶에 새겨 넣는 거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넣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1년 전부터 영성일기를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젊은 남자 집사님이신데 자기가 받은 그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영성일기로 쓰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이 경험하고 실천하는 이런 것들을 일기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봤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정말 귀하다. 말씀을 삶에 새기는 거죠. 그냥 우리가 흔한 말씀처럼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신의 삶에 새겨 넣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일날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면서 이 말씀을 꼭 한번 들어봐라. 지난주 말씀도 애굽식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시는 인생에 대해서 자녀에게 이것을 새겨주기 위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것을 또 함께 신앙적 대화로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는 거죠. 어떤 권사님은 이제 T성경 공부하면서 사역과제로 한 주 동안 말씀을 거울 삼아서 늘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보세요 라고 숙제를 내드렸더니 정말 열심히 숙제를 해오셨어요. 거기에 이제 예시된 성경 구절이 5개가 있었는데 서로 너희가 짐을 져라, 그리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리고 항상 기뻐해라, 세월을 아껴라, 그리고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라. 이 5가지 말씀을 정말 일주일 내내 가슴에 새기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으니까 말을 할 때도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게 되고, 때로는 막 짜증나고 화가 나더라도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또 자꾸 기뻐하게 되고, 서로 짐을 지라는 그 말씀 앞에는 기도하는 중에 자꾸 어떤 한 분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도해드리고 작은 물질이지만 함께 서로 나누면서 짐을 서로 지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았노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는데 저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까? 새겨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먼저 내 안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겨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2가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또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정예배와 더불어서 큐티 페스티벌을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이 참 열심히 I can 큐티라는 쇼츠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있죠. 여러분 많이 보고 계십니까? 네, 꼭 한번 보세요. 짧지만 정말 알차고 유익한 내용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흐뭇하게 이렇게 보게 되는데, 며칠 전에 우리 3탄으로 이제 모하는 목사님이 영상을 다 올렸어요. 아주 넉넉한 뱃살을 자랑하면서 뒤에 또 배경화면으로 제가 설교하는 영상까지 다 설정을 해놓고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영상을 잘 찍으셨어요. 내용도 너무 알차고 참 좋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제 댓글이 달리는데 참 센스 있게 우리 정동숙 권사님이 거기에 뭐라고 이제 댓글을 달았냐면 이 모하는 목사님 이름으로 삼행시를 써서 올리신 거예요. 뭐이세요? 한마음 한뜻으로 음정과 박자를 맞추어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그러자 이제 갑자기 이 댓글에 삼행시 릴레이가 막 펼쳐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경은킴 4689님이 김경은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댓글을 또 다셨어요. 뭐 하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엄청 재밌다는 큐티 하면서 이렇게 또 글을 쓰니까, 또 쎄쎄쎄 4634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모르실 거야. 한 번만 맛보면 음미해야만 아는 묵상의 맛을. 얼마나 내용이 좋아요. 그러자 이에 질세라 정옥희 전도사님이 뭐야? 한 번 해보고 반했어. 음미할수록 큐티 말씀이 좋다. 그래서 참 센스 있다.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갑자기 제가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탄으로 올렸던 조희주 목사님 영상에는 이런 댓글이 안 달렸었거든. 그래서 야, 이거 조희주 목사님 이거 삐지면 어떡하지? 살짝 걱정이 돼서 그 2탄도 찾아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우리 정동숙 권사님 얼마나 센스가 있는지 거기다도 딱 달아놓더라고요. 조희주, 조용한 시간에 희망을 품고 주님과 교제합니다. 얼마나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들을 보면서 갑자기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혹시 영상 올리면 내 이름으로도 이거 삼행시를 짓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별로 이 이름이 김종천이잖아요.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으려고 생각을 저 스스로 한번 해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김새다, 종쳤다, 천불나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이름으로는 이 삼행시 짓지 말라고 해야 되겠다. 김새고 종치고 천불나고. 그래서 이제 어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쭉 이렇게 보는데 뭐 내 이름이 이렇게 뭐 부정적인 것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갑자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김새다고 하지 마라. 종쳤다고 하지 마라. 천천히 하면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뭐 해보지도 않고 뭐 김새니 뭐 종천니 그러지 마시고 정말 배운 대로 한번 천천히 하나씩 해보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큐티 어려운 것 같지만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생활에 얼마나 유익하냐 하는 거예요. 너무나 유익하죠. 시편 1편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다 좋아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2절이 더 중요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렇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을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묵상한다는 것이 뭡니까?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듯이. 그리고 마치 소가 그 여물을 다시 되씹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내 안에 계속 되새기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내 삶에 새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 이게 바로 묵상이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바로 그게 큐티인 거예요. 근데 이 큐티를 할 때 꼭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분명히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1세대에게 이 말씀들을 다 했어요. 근데 2세대에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적시적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무려 오늘이라는 말이 1절에도 나오고요 4절에도 나오고요 9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10절에도 나옵니다. 오늘인 거예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언제? 오늘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펴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야. 하나님 제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실 때 얼마나 그 말씀이 달콤하고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괴로운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 되는 거죠.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들 예배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오늘 제가 예배할 때 오늘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거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네.
여러분,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 신방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자기가 어떤 인생의 중요한 기로 앞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새벽 예배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딱 답을 주시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마치 자기 지금 고민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근데 제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주만나 그 본문에 따라서 그냥 쭉 하는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간에 그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분은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에 참 중요한 기로에 중요한 선택을 잘 할 수 있었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늘 이렇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지켜 행해야 돼요. 오늘 1절에 보면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키라 그랬고 3절에도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다 지키라는 이 말은 여러분 말씀을 그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듣기 편한 말씀, 나한테 뭐 이렇게 부담 없는 그런 말씀, 또 나에게 유리한 말씀, 이런 말씀만 쏙쏙 여러분 편식하듯이 취사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신구약 66권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버려서는 안 돼요.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때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기도 하지만 책망하기도 해요. 책망. 여러분 책망하는 소리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죠, 솔직히. 자꾸 우리가 마음속으로 저거는 난 듣기 싫어.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망하는 말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정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언제 변화되냐면요, 그저 듣기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듣고 싶지 않지만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삶이 진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리지 마시고 어떤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여러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고 하냐면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말을 하죠. 오늘 5절 6절을 보시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에 쇠 연장을 되지 말라. 6절에 보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라.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를 의미하는데요, 예배를 위한 제단을 쌓는데 쇠 연장을 대지 않고 다듬지 않은 그런 제단을 쌓아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너무 신경 쓰고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순전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수가성 여인과 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수가성 여인은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이 사마리아 이 땅에서 그냥 이 산에서 드려도 되는가? 이런 고민을 막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는 것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자꾸 보이는 뭔가를 자꾸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신전의 그 제단을 보면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막 조각을 하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막
정을 대고 정을 쪼아서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도 만약에 그렇게 다듬은 돌로 화려하게 만들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순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거죠.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참 좋은 예배당에서 또 조명과 또 우리 악기팀 또 찬양팀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 뭘 보십니까? 오늘 저 집사님 오늘 화장 좀 잘 먹었네. 오늘 머리 이쁘게 빠졌네. 오늘 저 싱어 목소리가 좀 약간 거슬리네.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요,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오늘 이 뭐 환경이나 상황, 음악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수단, 도구일 뿐이지, 자꾸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다고요.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영적 예배는, 우리 예배는 뭐냐면 영으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만나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만 보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순전한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사람 보지 마시고, 성가대 보지 마시고, 누구 보지 마시고, 그저 우리는 영이신 주님,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목장 나눔지에 이 부분이 살짝 수정이 안 돼서 나갔어요. 제가 나중에 좀 수정을 해서 양해하시고,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 뭐라고요? 첫 번째,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정으로, 여러분 쇠로 이 돌을 다듬기 시작하면 거기에 사람의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 제단 내가 쌓은 거야. 자기 자랑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격은요, 내가 뭔가를 해서 또 뭔가를 해야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에 불과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뭔가 다듬은 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다듬지 않은 모습 그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뭔가를 갖추어야만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주님께 오는 게 아니라 죄 있는 자가 주님께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의사에게 가는 것처럼 죄 있는 자가 다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그냥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 다듬어서 나의 의와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다듬어 주실 거예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정말 우리는 주님께 빈손 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빈손으로, 뭐 다듬은 돌이 아니라 그냥 빈손으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의가 없는 자라도 나는 아무 의가 없지만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 늘 그냥 빈손 들고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셔도 괜찮아요.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추고 나올 필요 없어요. 누가 자격이 있겠어요? 우리는 다 의가 없는 자예요. 우리는 다 죄인에 불과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예배를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 성도들과 이웃과 화평
화평, 화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제단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이 제단에서 제사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하나는 번제, 여러분 6절에 보면 번제를 드려라 하셨죠. 7절에 보면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참 재미나요. 한번 보세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을 정말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제사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되는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드리는 헌신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도 받은 은혜, 축복이 너무 크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뭐냐면요, 제물을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같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과 먹고 함께 나누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진 사람하고도요, 이 음식을 나누면서 화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 말 그대로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이 있습니다. 수직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임하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헌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은혜를 함께 받은 사람들이 서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축복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이 수직적, 수평적, 이것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직적, 수평적, 이거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에? 뭐가 생각나요? 십자가. 바로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저주와 진노를 다 대신 받아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뭐냐면 원수되었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둘이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 우리 성도들과 이웃과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면,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 은혜를 누렸다면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왼수 같은 인간하고 화목하고 화평하셔야 돼요. 네. 그것이 제대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헌신도 없고 왼수랑 계속 왼수 맺고 산다는 것은 제대로 예배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 후에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시고 또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하고도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끔 보면 예배 끝나고 가면서 싸우면서 막 여러분, 오다가 부부간에 싸우고 하더라도 예배 드리고 갈 때는 뭐 해야 돼요? 화해하고 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깨달은 그 참된 예배한 자가 누리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해라? 즐거워하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예배와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걸 무엇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아, 저 사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 맞구나. 오늘 9절 10절이 바로 그걸 얘기하죠.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10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뭐해라?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여러분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하고 또 주의 하루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삶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